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 농구, 이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저도 미국에 가 있을 때 한번 시카고에 있을 때 야구장 가봤어요. 상상이 한 8군데로 올라가요. 어느 데는 수영장도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죠. 식사도 하고 보는데, 몇 년 전에 월드 시리즈에서 아주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양키즈라는 사람, 미국에서 제일 명문 구단입니다. 그곳의 선수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자그마치 월드 시리즈에서 10번이나 반지를 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입이 거칠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가운데서 지금 SK 감독하는 이만수 감독이 선수 때 그렇게 입이 거칠었대요. 선수가 칠라고 딱 쓰면 거기서 야야야 너 옷 내복 입어야 된다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김 팍 빼놔요. 근데 이 요기베라라는 선수는 자이언트 뉴욕 양키즈 이 선수였는데 그렇게 입이 거칠었어요. 월드 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서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러키라는 팀하고 결승전이 붙었는데, 그 미러키 선수의 대표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제일 홈런을 많이 친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흑인입니다. 이 선수한테 우리말로 이 쪼크를 던지는, 아주 야지를 놓는 거예요. 야야야 너 박명희 잘못 쥐고 있어. 너 박명희 그래야 상표 읽을 수 있어? 약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은 야 흑인 너 글도 못 읽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흥분하거나 마음이 요동하면은 그날 다시 말하면 이 제대로 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이 타격을 못 합니다. 근데 행크 아론은 그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쳐가지고 홈런을 쳐서 역전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행크 아론이 1루, 2루, 3루 밟고 홈베이스를 밟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지금도 회자되는 얘기예요. 그 요기베라 선수한테 여보게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 있지 않는다네. 그리고 돌아가서 이게 유명한 말로 남겨진 얘기. 별로는 감동이 안 되나 봐 보니까는.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여러분들 싸워봐요. 이러면 흑인이라는 선수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치명타를 줘요. 자기네 팀한테도 엄청난 결정타를 입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질 아닌 것에 생명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는 많은 흥분된 일들, 내 마음 속에 여러분들 요동케 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때가 지나면 가만히 내가 일순간 참고 인내하면은 견뎌갈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5장은 무엇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에 감격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22절,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가라앉았어요. 왜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3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고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순간 내 앞에 물이 없어요. 그들은 그 은혜를 노래했던 감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나무를 지시하시고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치료되었다. 여호와 라파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3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수로 광야를, 여러분 홍해를 건너와서 그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인생이 홍해를 건넜다고 일순간에 여러분 어떤 유혹을, 입시를 통과했다고 취직됐다고 결혼했다고 인생이 일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물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런 물 없는 고통을 만나요. 물을 만나 신나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물이 뭐예요? 쓴물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인생은 광야길인데 광야길은 출생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은 출생하는 것. 여기 아마 결혼해서 아기 낳으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아기가 사실 결혼해서 배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어른들 얘기 들어봐요. 아기 낳으래도요, 아기 낳으면 막 돌아다니지만 아싸리 10개월 동안 두루누워 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이 아이가 뒤집어요. 그죠? 그 다음 낮은 포복 끼어다녀. 왜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젓가락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냥 구멍마다 쑤시는데 다 막아놨어요. 이놈아가 어서 이건 뜯는 것은 엄마한테 배웠나 봐요. 뜯어가지고 또 꼽아요 그냥요. 아, 애 먹었어요. 애들 걸어다녀 봐요. 걸어다니면 애들이 어떤 짓 하는지 알죠?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출생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요만큼 지나면 행복하지, 요만큼 지나면 고민 없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어른이 돼도 늘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 결혼의 줄에 섰습니다만 결혼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총각처녀들을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열릴 것 같죠? 행복 끝, 불행 시작.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해봐요 일단요. 너무 절망적인 얘기 했나요?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없다면 육적으로 여행하는 거 얼마큼 여행하면 행복하겠어요? 세계 일주 몇 바퀴 돌아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 육으로 오는 기쁨은 목마름이에요. 또 목마르고 목말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는 결혼한 부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혼 초에 결혼하면은 연애할 때 애인이 아파요. 그럼 그냥 전화에 대고 자기야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파 그 느낌 알지? 이래요. 연애할 땐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은 이게 약발이 있어요. 아프면은요 병원에 가서 아니면 약국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열 내리게 하는 약, 문 두드려서라도 전화 거서라도 어떻게든지 아프면은 그 열 내리는 약 사와요. 이게 1년 동안은 유효해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중년이 돼보세요. 감기 걸려봐요. 아이고, 그렇게 싸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아플 줄 알았어. 아주 마음 아픈 얘기만 해요. 권태기가 돼봐요. 밥 먹다가 기침, 기침이야. 야, 나 옮는다. 음식까지 돌아요. 옮기지 마. 저쪽에다 기침해. 이래. 권태기가 돼봐요. 여러분, 개도 안 걸리는 온열에 감기 걸린다고 핀잔 주고 막 쫑꼬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글에 보니까는 나는 지금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컨닝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학비가 비싼가 봐요. 예, 좀 비싼 편이지요.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인데 내 욕심, 내 고집, 내 고생을 버려야 하고 또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밤중에 혼자서 외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워 앞이 캄캄해져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답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빛나는 영광의 졸업장과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사랑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나는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가를 졸업하고 주님과 기쁨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새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글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광야길에서 저들에게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요. 물이 없어요. 시험을 만나요. 그러면 인생에겐 꼭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24절에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원망해요.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해요. 원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건방증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 우리는 가져온 것이 없어요.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이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 갖고 와라, 계산하자. 계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내 것인 것 양, 내 소유인 것 양, 내가 영원히 차지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니도, 가정을 주시니도, 내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이 은덕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광야를 만났습니다. 3일 동안 걸으니까 물이 없었어요. 힘들어요. 불평하고 짜증내요. 그런데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27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도전했어요. 그런데 잠시 그들이 눈을 또 봤더니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엘림에 물 12과 종려나무 70가지, 우리말로 말하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했던 마라라는 곳에서 그곳까지는 10km도 안 돼요. 아주 짧은 길이에요. 바로 조 앞에 물이 있어요. 바로 조 앞에 샘물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 조금만 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어떤 분이 절망과 소망은 하나다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절망으로 가까이 불러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가까이 오라 불러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가까스로 발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죽이려고 저를 밀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벼랑에서 밀어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코를 박고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자꾸만 절벽에서 밀어내서요.
여러분 지금 밀어낸데도요. 근데 우리는 부둥켜 안고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 손을 놔야 돼요. 그 손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은 건방증과 조급증이 부르는 병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도자는 사실 백성하고 다릅니다. 백성들은 앞밖에 보지를 못해요. 근데 지도자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아십니까? 인지력, 다시 말하면 볼 줄 아는, 멀리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움, 쓴물을 만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말해요. 지도자는 자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고한다는 말이 9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cry out,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는다는 말이 248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한다는 말은 340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시 말하자면 절규의 책이에요. 부르짖는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입이 있어요. 비록 눈이 안 보이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그는 거지로 앉아서 사람들 앞에 동냥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cry out,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 여러분이 부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입시 볼 때, 요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애들 시험 봐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입시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가 시험 보는 날 부모님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로 기도하잖아요. 시험 볼 때 시험 과목 써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평소 때 기도 안 하신 어른들도요, 부모님들도 그 시간은 진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이게 cry out이에요.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거나 낙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입을 열어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일본의 위대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8개의 병이 있대, 몸이요. 자기 몸도 자기가 못 가눠요. 근데 어느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복음을 알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왜 나를 이렇게 낳냐?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이 사랑하는 믿음의 남편을 통해 예수를 알고 눈이 띄어져 그는 자기 두루누이 쓰면서 글을 썼어요. 그 빙점, 여러분 알 겁니다. 유명한 소설. 아마 일본의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감동적인 글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영안이 있습니다. 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목사인 저도 목사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부모님들이 싫어했어요. 목사가 된다고 저를 정말 호적에서 빼버렸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내 결심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목사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치요 기쁨이요, 성도들만 보면 내 심장이 뛰는 감동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하나님은 내 아이를 장애자로 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는 깨달아요.
우리 아이가 아팠고 학교를 못 가고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픈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졌어요. 아이가 떠난 후에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셨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더 엉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픔은, 고난은,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집중하며 부르짖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 신신학자들은 그래요. 그 나무는 화학적인 기능이 있고 어떤 수수나무, 어떤 화학적인 능력이 있는 나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한 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를 물 위에다 던져라. 그때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복음은 예, 아멘이지 노멘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가지고 던져라. 그럼 던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화학적인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무슨 나무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특별한 나무죠. 이게 아니에요. 그저 쓸모없는 나무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나무를 주의 말씀대로 그 쓴물에 던졌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매튜리 목사님은 이 나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혀요. 낭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나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터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붙잡는 자마다, 복음의 이름을 아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어두웠던 과거가, 어두웠던 인생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수 가운데 변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적이 나무를 던짐으로 인하여 순종과 치료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나무를 던지는 곳마다 치료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는 자마다 인생의 눈이 떠져요. 땅에 코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져요. 이런 거룩한 생명과 여호와 라파의 치료가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